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배려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만약에 읽는 사람들이 자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왜곡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위 누군가에게 내가 비판을 들었어요. 그럴 때 기분이 나빠요. 그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왜 나를 비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상대방을 또 정죄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자율학습 시간에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고 자율학습을 시켰어요, 아이들끼리.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조금만 수근수근 하더니만 시간이 되니까 막 바글바글하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드니까 반장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야, 좀 조용히 공부 좀 하자. 선생님께서 조용히 공부하라고 하셨잖아. 너희들이 자꾸 떠드니까 공부를 못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도 공부를 못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 떠들기만 하니까 우리 반이 꼴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참 떠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얘기하죠. 야, 반장 네가 지금 제일 시끄러워. 네부터 조용히 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남이 비판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데 너 왜 비판하냐.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다른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자신을 비판하는 마음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죄의 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신 걸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아예 지적을 하지 말라는 걸까?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김산호 목사 특유의 그 뉘앙스,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출발점이 어딘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 논고를 쌓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6장 36절, 우리 회중이 먼저 읽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6장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요, 또다시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뭘까요? 너희 아버지 같이 되라. 자비하심이 핵심이 아니고 아버지 같이 되라. 이게 저는 핵심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의 모든 단어와 표현과 강론과 이런 것들은 이 기초 위에 있어요. 아버지 같이 살아라. 아버지 같이 되라 라는 말씀, 이 기초 위에 이 모든 논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교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 정죄, 용서, 수용,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윤수리가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윤수리가 누굴 닮았나, 뭐 누굴 닮았니, 누구 닮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윤수리가 너무 뽀얗고 기티나게 생겼으니까 가능하면 자기 닮았다고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윤수리는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 엄마의 DNA와 유전자를 공이 갖고 있는 아기 때문에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사돈의 팔종까지 와서 날 닮았네 어쩌네 이래 얘기를 해도 필연코 아빠 엄마를 닮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데요. 설교자인 김 목사도 4명의 남매를 뒀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가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녀석의 이런 모습 속에 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고 어떨 땐 너무 깜짝 놀래요. 또 저 녀석의 저런 모습 속에 아내의 모습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순간 딱 포착되는데 그 모습이 어린 시절의 아내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진짜 피는 못 속이구나. 우리 옛 어른들이 다른 도둑질은 나 해도 시도 속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닮아갑니다. 어떤 자녀는 자기의 부모를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나 우리 부모님처럼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모님의 나이가 어느덧 돼서 보면 자기도 그 부모, 자기가 싫어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자기가 믿고 신앙하는 대상을 닮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을 믿느니 내 자신을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뭐죠? 자기 자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떤 완전한 존재를 닮아가는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 삶에 자기 모습 그대로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설교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건 누구냐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를 둘러싼 주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인정을 안 해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너 기독교인지 전혀 몰랐어. 그리고 야, 너같이 하나님 믿을 거면 나 안 믿을래.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 본인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참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들의 속내를 보고 구분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맺어놓은 열매, 삶의 결과를 보고 파악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다운 언행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또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기가 저절로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긴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 말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어린 시절, 제 또래의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어린 시절의 드라마나 영화에 제일 뻔히 나오는 등장하는 소재가 뭐냐면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부모님의 친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장성에서 봤더니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나를 키워줬던 낳아줬던 생부모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보하면 어떤 이제 막장으로 가냐면 이제 나중에 청년이 돼서 너무 예뻐 보이는 또 잘생겨 보이는 여자나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이제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절대 그 아이는 안 된다. 그 아이하고 사귀지 마라. 그래도 자꾸만 마음이 가니까 사귀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생모의 자녀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옛날 드라마와 영화의 아주 뭐랄까 단골 메뉴였어요. 자, 그럴 경우에 정말 생부와 생모의 그러한 환경 안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에서 자랐다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요는 그 생부와 생모를 떠나서 정반대되는 집안 환경에서 살게 되면 그는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활의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이 세속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이 있는 세속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익숙해 하시는 삶의 환경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정황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너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러지 마라. 너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너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껏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의 도구로 쓰지 않고요, 유일하게 그 셀 수 없는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도구가 아니라 너는 내가 낳은 아이야 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동일한 목적,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 없나요? 있을 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8장.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설명을 들으면 이건 매우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설계도가 없이 창조하셨는데 인간만큼은 설계도를 갖고 만드셨죠. 너무 유명한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보세요. 인간은 처음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증언대로라면 성선설과 성악설이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성선설, 즉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인간은 처음에 선하게 창조됐으니까요. 완벽하게 창조됐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고 그 흔적들을 바라보고 조사한 사람들은 인간은 선하게 창조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을 했어요.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악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그렇게 해서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을요, 전체 인류를 다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선별된 인류만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전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고 그 타락한 많은 사람들 중에 선별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류는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대로 그들의 죄성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반기독교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괴롭히고 벌을 주고 그거 아니고요. 그건 이원론적인 생각. 이원론은요, 대등한 선과 악이 대등한 두 개의 신이 공존한다고 믿는 게 이원론이에요.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이론론, 하나님 혼자,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가서 괴롭히고 목을 조르고 뭐 꿀밤을 주고 안 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욕구가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그 마음속에 완전함에 대한 계속적인 그리움이 있고 그걸 시도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아직 그 사람에게 접근을 안 했기 때문이지 그는 뭔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고 완전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고결하게 살아야 돼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참되게 그에게 접촉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 주셔서 신앙을 열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떤 반기독교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그렇게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는 인간을 그런 하나님을 신을 우리가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잔인한 신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흔히들 하죠. 전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그게 싫으면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지옥 가는 게 싫으면 하나님 믿으면 되고 그냥 인간이 그 신에 대해서 불편하게 했으면 그 신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 혜택 다 준대는데 뭐 하나님이 못 믿게 막았습니까? 본인이 안 믿은 거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자기 밥상 걷어차놓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명확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도요. 하나님 아버지같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냥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같이 되라 라고 계속 구약시대 때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 시범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45절 두 군데서를 한 분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7절 45절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내게로 온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원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무슨 뭐 정책을 피신다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모집하는 거 안 하셨어요. 버스 대절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만나게 하신 그들에게 주시면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다 못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저항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데 그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행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삶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즉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가 있어요. 뭔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인 분노가 그 아래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해결됐다고 해서 마음이 사그러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달라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끈은 이 가족이에요. 우리 옛날 예배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촌수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정말 가족만큼 그 강력한 결속력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서 같은 공동체끼리는 그 유니티를 갖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인류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은요,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지 외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교훈을 하신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을, 타인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라, 줘버려라, 이런 얘기가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요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부모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통상적으로 도서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좀 조용해야 될 곳에 아이가 막 울거나 막 떠들거나 막 난장판을 들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아이를 다그치고 조금만 소리를 내도 막 아이에게 통제를 하고 아이에게 막 혼내키면서 못 떠들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부모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뭐에다 뭐 먹는데 흘리고 있으면 막 혼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엄마가 너 혼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지 말라고 지금 혼내키는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양육 방법이에요. 아이는요, 차라리 나가서 부모들에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에게는 인정받고 수용받기를 원하는 게 아이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너그럽게 대해주는 게 바래요. 근데 정반대급부가 있죠. 정반대급부. 도서관에 조용히 했는데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책을 집어 던지고 놀려. 근데 부모가 안 말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좀 애기 좀 단속하고 조용히 하자니까.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으셔야죠. 난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아이한테 훈육 못 하겠어요. 이건 또 다른 극단이에요. 여러분, 요 두 부모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나치게 아이에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거나 방임하거나, 이 두 부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위해서 얘기한다 그러죠. 실상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시끄러운 거 못 찾겠고 자기가 아이를 통제하는 데에도 익숙하니까 아이를 통제하거나 조심스럽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된 양육 태도죠. 적정선을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건강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용서해라, 줘라, 이 말이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비판하지 마라. 너 정죄 안 받으려면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완전히 의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수님의 말씀 한번 제가 번역해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 비판하지 마라. 그럼 비판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의역해서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언한다고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괜히 그런 말 했다가 그 사람이 오히려 널 더 비판할 수 있고 널 더 정죄할 수 있단다.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라. 그냥 아버지는 괜히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엮여서 괜히 바른 소리 했다가 그냥 마음고생하는 게 난 싫다. 요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런 마음으로 읽혀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줘라. 이 말도 똑같아요. 이것도 의역해 볼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까짓 거 그냥 용서해 줘라.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꽁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뭐 달라 그러면 야 차라리 적절하게 손해보고 줘라. 호구가 될 필요는 없단다. 그러나 너무 또 이미 손해본 걸 악착같이 그냥 뭐 받아내고 연연해하지 마라. 어차피 넌 그들이 절대로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지 않냐. 걔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 갖고 살아라. 이런 뜻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요, 충족절을 위해서 조건절을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충족절이 만족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조건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내 아들이 비판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비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비판하지 마라, 뭐 정죄하지 마라, 여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충족절. 그러면 비판 안 받을 거다. 그러면 정죄 안 받을 거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주시는 교훈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배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감수하시고 바른 신앙을 증언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질문을 좀 다른 차원에서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비판 안 하셨나요? 예수님은 정죄 안 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비판 안 하고 정죄 안 하셨어요? 한 것 같은데요? 증거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앞에 34절은 비판하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네 마음속에 그 있는 거를 얘기한 거다. 두 번째 33절의 말씀은 판결을 한 거예요. 정죄. 넌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은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내로남불이 요새 유행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입니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원리를 깨신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 비판을 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비판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 비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뭘 받으셨죠? 비판 받았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비판 받았어요. 예수님이 정죄했어요. 야, 너희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정죄했어요. 그럼 예수님 정죄 안 받았나요? 정죄 받았잖아요. 그 정죄한 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심판했잖아요. 재판을 걸고 정죄해서 사형수가 돼서 사형을 언도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비판하면 비판 받는다, 정죄하면 정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걸 감수하고 하신 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비판하는 보통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차이점이 뭐냐? 보통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내가 바른 소리 할 수 있지.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바른 소리야. 비판이 아니야. 잘못했으니까 하는 얘기야. 틀렸으니까 내가 지적해 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옳은 얘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내게 옳은 얘기를 해요. 너가 틀렸으니까 내가 바른 얘기 해줄게. 그건 뭘로 듣죠? 비판으로 들어요. 남이 하는 건 비판이야. 나한테 하는 건. 내가 남한테 하는 건 옳은 소리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너 옳은 소리 했는데 그대로 안 하면 너는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남이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나 옳은 소리 한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빠요. 너 왜 나한테 비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면 그 사람이 가슴이 아픈 것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비판하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면 괜찮아요.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쓴소리하고 비판할 사람이면 항상 그것을 나도 당한다는 걸 염두에 두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냐? 아셨다니까요. 내가 함구하고 얘기를 안 하면 십자가에 안 달리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이걸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걔들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얘기하면 이렇게 충돌할 일이 없어. 부딪힐 일이 없을 거 주님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센스가 없을 것 같아요? 아십니다. 근데 일부러 도전하신 거예요. 그 비판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예수님 아십니다. 그리고 정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길을 가야 될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선택하셨냐? 내가 비판당하고 정죄당해서 죽을지언정 바른 신앙은 선포하고 증언해야 된다.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바른 신앙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비판했고요. 세례 요한도 정죄했어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그 당대의 사람들을 정죄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설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초반부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판하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일찍. 여러분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갈등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도요. 오랫동안 그냥 가늘고 길게 살려면 비판 안 하면 돼요. 현실의 문제, 부정적인 신앙의 현상, 잘못된 기독교의 현상들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가면 오래 길게 갈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도 많이 모일 수도 있겠고요.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옳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진리인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을 하면 그거에 만큼 반대급부로 저항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공격을 당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바른 선지자들은 거짓된 신앙을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비판과 정죄를 감수하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비판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잖아요. 비판하면 지옥 가 정죄받으면 그건 사탄의 자식이야.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어요. 비판하면 네가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할 거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래요? 저는 정치인들 토론들에 보면 그래요. 그냥 자기 편에 대해서 엄청 관대해. 그러면서 누군가가 상대편이 그쪽 정당이나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약점을 얘기하면 그게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이건 내버려 두고 저쪽이 실수한 것 그냥 아니 그렇고 아니 근데 당신네도 그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리가 너무 맞는 거예요. 비판하면요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도 바른 길을 갈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 비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의 마음은 가능한 그런 일에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짐은 내가 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 행동을 내로남불의 입장에서 나는 바른 소리 해도 되고 나는 비판 듣기 싫어 이런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소리하고 정직한 소리하고 옳은 소리 하는 것만큼 나도 주변에서 그러한 시각과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걸 깨끗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개혁을 주창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기준에서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정부에 대해서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또 반대급부에서 막 수사를 하고 그러면 아니 무슨 막 먼지털이식으로 그렇게 수사를 해서 하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개혁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관행이 아니라 관행을 넘어서서 더 높은 기준의 바른 의식으로 살을 때 그 사람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가운데서 참되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하게 무슨 뭐 재정 비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성적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폭력이 있었습니까? 뭐 이중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예수님이 살해당한 또 이 살인수가 된 사형수가 된 그 죄 명목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신성모독이 그의 사형수의 판결문의 죄의 목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을 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바르고 열심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셨어요.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도 잘못한 게 없어요. 먹는 거 절제했고 예수님보다 더 고행스럽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헤로드 왕이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만 얘기하고 기존의 교회 시스템이나 기독교의 이런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 이런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옳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가고 싶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기성화된 왜곡된 기독교의 환경 속에서 우리도 자랐고 또 그런 환경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한국적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심지어 목회도 했고 거기서 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설교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되돌이켜 봤더니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삶의 가치와 삶이 또 그 생활 방식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기독교의 이 드러난 양상, 삶의 습관과 양식과 종교적인 그런 어떤 양식과 같으냐? 저는 단언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기독교의 본질과 오늘날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의 양상이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르니까 제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신앙 그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다 특정하지 않잖아요.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나 이런 신앙의 문화와 이런 것들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비판을 감수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럼 니만 잘났냐? 예, 저도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까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잘못한 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를 따라오는 제2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아이들은 진짜 바른 가치관과 기독교의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젠가도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미션 스쿨에서 공부한 아이들일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아이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걸 봤어요. 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래요. 미션 스쿨인데 막 그 선생님이, 기독교 신자인 선생님이 때리면 막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러더래요. 이 마귀의 새끼야 이러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명찰 하나 제대로 안 달고 뭐 복장 하나 잘못 안 갖췄는데 그걸 마귀 새끼라 그러는 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어떤 그 입소를 해서 신앙 훈련 받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특정 안 한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근검 절약하는 그런 생활을 배운 건데 거기 입소를 했는데 그 원장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약을 절대 많이 짜지 마라. 치약은 칫솔에 3분의 1 이하로 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좋다. 이제 조금만 짜서 건강하게, 너무 넘치니까 거품이.
그러면서 그분이 첫날은 그러기엔 두 번째도 또 그래서 짜는 애가 있으니까 야 치약 많이 짜가지고 막 거품 먹는 면 지옥에서 거품 먹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아니 치약 조금 아끼지 않았다고 지옥 운운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 뭐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 있나? 뭐 고등학생들이 와서 지금 철이 없어서 치약 짜는데 거기다 대고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예수님의 가치가 아닌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도 저는 제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거 각오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치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져 가자. 성경은 일관되게요. 소멸되어질 악인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아예 무관심해요. 그들이 뭘 하든 우리 속된 말로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악행하게. 성경이 오로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잘못된데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자꾸 호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만 밀려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야 주변 사람 기분 나쁘니까 너 비판하지 마. 이거 아니고요. 내 자녀가 쓸데없는 일에 그 어차피 멸망당하고 어차피 영원히 살지도 못할 애들이야. 그 지옥 갈 애들이야. 그런 일 하는 애들한테 괜히 감나라 콩나라 바른되게 한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지들끼리 치고받고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 정치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왜?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들끼리 박이 되고 싸우든 말든 뭐 권력을 더 많이 갖든 뭐 패권을 갖든 그래 봐. 몇 년 뭐 조금 더 사람들한테 영향을 있게 사는 거죠. 예. 모쪼록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기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늘아버지를 닮아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 어쩜 더 마음 얼굴이 저렇게 선해 보이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